사랑으로 낳은 첫 아이. 사회 진출 후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첫 출전한 경기에서 터지는 첫 골. 건축 현장에서 뜬 첫 삽. 내 인생의 첫 열매.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바쁘고 힘든 가운데 준비한 첫 열매.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가장 먼저 구별한 처음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만큼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자라게 하실 당신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오늘부터 3주, 4주 정도 역시 또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7월달 동안요. 누구나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상을 받는 데 있어서도 엄격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골을 넣던지 기록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옐로 카드도 받고 더하면 레드 카드도 받고 퇴장당해 버려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어떤 룰이 있어서 그 룰대로 경기하는 사람, 그 팀만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졸업하는 것은 아니죠. 학교가 원하는 학칙이 있고요. 수준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하며 학교 생활에 열심인 자들이 졸업장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윤리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내야 낼 세금도 있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사람만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존경받는 정치가 되려면 청문회나 국감이나 정당에서 검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먼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누구나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을 받고 누구나 모범적인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고 교회 생활에도 규범이 있고 기독교적인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부름의 상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상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1등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1등만 주시는 하나님은 상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차면 되는 거죠. 그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충 보여주기식으로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 그냥 더불어서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가는 신앙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 할렐루야. 한 단계 한 단계 열심히 성장하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평생
변하지 않고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굴곡이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완전히 낙오돼 버리는 사람에 비하면 차라리 그냥 쭉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부름의 상을 받도록 노력하라. 네. 영적인 아기가 아니라, 영적인 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믿음은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장하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로 시설도 그렇고 열악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보입니다. 예배 공간도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또한 2층 비전홀 시설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오래되다 보니까 벌써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12년 되었지만 이 건물은 벌써 25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낙후되어서 우리가 저번에도 보았듯이 수도가 터지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비가 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는 열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비좁아서 차를 가져오지 못해서 멀리서 걸어오기도 하고,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왜 여기 나오십니까?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여기 나오십니까? 여기보다 훨씬 큰 교회, 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예쁜 교회, 멋있는 교회, 화려한 교회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셔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를 갖다가 처음 등록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뭐 이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그럼 어떻냐, 우리의 교회 생활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짜리 점수냐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에는 100점짜리였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의 제도나 분위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낯설고 생소하고 남의 집처럼 아직까지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교회의 교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우리 교회의 체질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만 교회 분위기를 따르고 거기에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따라가야죠. 교회가 여러분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 한두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 맞춰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통일성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을 갖다가 추구하다 보면 교회는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이나 어떤 기호를 따를 수 없다고 말했는데, 뭐 어떤 교회는 조용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박수도 치고 풍성기도도 해요. 그러면 그럽니다. 왜 박수를 치십니까? 왜 통성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거룩하게 예배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만 교회에 있는 한 우리가 찬송하는 것과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것과 박수치는 것이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고,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했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했던 것처럼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전에 다니는 교회는 새벽 예배가 5시 반, 5시였는데 왜 우리 교회는 6시 반입니까? 너무 늦어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전에 다니는 교회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 반 예배가 있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오후 1시 반 예배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시 반 예배도 못 드리고 있지만 말입니다.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키가 한 170쯤 되고 홀쭉하셨는데 우리 교회 박영훈 목사는 키도 크고 뚱뚱해요. 그래서 못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전혀 상관없는 조건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그저 전전하다가 그나마 있던 믿음도 내려놓고 교회마저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 마음에 안 들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 나를 맞추고 또한 예수의 또한 십자가에 나를 맞추는 신앙생활, 그것이 참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옷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를 맞추고 예수님께 나를 맞춰가는 신앙생활, 우리 이제 창립 12년쯤 되었으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혹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왜 예수라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갖다 나눴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나를 풍요롭게도 하시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고쳐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러면 오늘부터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 정도면 됐어. 지금 내 일이 너무나 바쁘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내 환경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도 참 대단한 거야.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위에 있는 브엘세바를 갖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먼저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 말이 좋아서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12지파니까 12명의 대표를 세워서 보내봅시다. 12명의 청년들이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40일이 있다가 돌아왔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얼굴이 그냥 새까맣게 돼가지고 푹 그냥 한숨만 쉬면서 돌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휴, 안 되겠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 사는 안악 자손들은요 기골이 장대하고 말이죠.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해요. 그들의 밥이에요. 그들이 우리 밥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밥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이미 그 가데스바네까지 2년이 걸려왔는데 앞으로 38년,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만큼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리라 말씀하죠. 그 말을 모세로부터 듣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2년도 힘들었는데 38년을 더 채운다니.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안 됩니다. 우리 다시 가겠습니다. 한번 싸워봅시다. 모세는 막 반대를 하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 광야로 들어와서 더 훈련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받기 싫어서 아유, 아까 그랬잖아요. 싸우라고. 우리 싸울게요. 그리고 나갔다가 그만 그 아모리 족속한테 대패를 당하고 돌아오죠.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잘 믿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 동네잖아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동네고요. 각 분파가 있어서 분파끼리 분열을 조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은사를 남용하는 교회예요. 서로 은사 받았다, 예언의 은사, 뭐 성령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갖다 이야기해요. 물론 다 성령의 은사죠.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뭐 또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막 중구난방이에요. 교회가 엉망이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갖다 내려놓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경고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멈추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할렐루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은 자니라. 좀 원어를 좀 전체적으로 좀 보았어요. 여기서 보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는 것에 대한 상태. 내가 내 뜻대로 예수님은 내 안에 있지도 않은데 마치 있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 앞에 묻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지, 그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면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겨워요. 시험 보기 싫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너무 싫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다니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취업한다고 또 시험 준비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시험이.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해보라고 그래요. 스스로를 시험해보라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자, 특별히 지속적이라고 했지만 언제 해야 하냐면요,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말하기 전에 항상 내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신지 생각해봐야 돼요. 또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하기에 앞서서도 역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믿음은 있는지 항상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라? 항상 시험해 보고 확인해 보면서 믿어라. 뭐하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시험해보지 않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랍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은 자들은 버림받은 자랍니다. 여기서 이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요, 아도키노이라고 한다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실패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격을 상실한 자, 가치가 없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시험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합격이 없는 거예요.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니까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슨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증해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확증이라는 건 드러내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믿음이 좋습니다.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말은 그냥 아유 믿음이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날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고 확인해라. 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암의 특징은 뭡니까? 숨어있는 거죠. 꼭꼭 숨어있는 게 이 암이죠. 우리도 지금 암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죠. 이 숨어있던 암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자각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순간 진단을 통해서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크게 전이가 되어버리는 경우예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정말 찾기도 힘들어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일부러 검사받지 않으면 검사도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숨어있는 암을 찾아내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조기 발견이라고 하죠. 조기로 발견만 되면, 그런데 암이라고 해도, 어떤 암이라도 거의 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 섬세한 검사, 조사 과정을 거쳐서 발견해내야 되는 것처럼, 암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끊임없이 우리가 진단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병원마다 건강진단센터를 세우고 예방의학이 곽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암에 안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적당한 운동. 두 번째, 건강한 식생활. 세 번째, 건강검진.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암에 안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신체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손톱이 매번 자라요. 귀찮잖아요. 깎아야 되는 것도 귀찮은데 손가락 한번 찧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야, 이 손톱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요새 저는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 느껴요. 요새 자꾸 빠지거든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인체도요, 제대로 관리하면 이것이 120년까지 산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중한 영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믿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늘 시험하고 늘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진단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이 깊은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는지, 우리의 영혼이 살만한지 건강한지 좀 진단해 보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의 바른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어라. 자, 잘 믿는다는 말이 있고요, 바로 믿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개념상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믿는다는 이야기는 형식상의 문제예요. 즉 외면적인 것, 생활이죠. 신앙 생활하는 거죠. 근데 바로 믿는다는 것은 본질상의 문제예요. 내 내면에 신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믿으려면 바로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여러 가지 유머 시리즈도 있어요. 셰브람 시리즈에 보면 셰브람 씨하고 유인촌 씨가 미국 여행을 갔는데 각자 동부에서 서부까지 자동차를 끌고 각자 여행을 하다가 LA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미국에는 길거리에 보면 큰 번호판이 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로 이름이에요. 도로를 다 번호로 부른단 말이에요. 58번, 65번, 105번, 205번, 405번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셰브람 씨가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경찰이 잡아서는 과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 사람 웃는 분 파하면서 웃으면서 나는 분명히 저기 써 있는 대로 그렇게 운전했습니다. 써 있는 게 뭐예요? 105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도로 이름이 105인데 이거는 그게 105마일 안으로만 가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경찰이 붙잡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105라고 써 있는 것은 이 도로 이름이지 105마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대부분 65마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셰브람 씨가 갑자기 또 파 하면서 웃는 거예요. 왜 그러셔? 물어보니까 큰일 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내 친구 유인촌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205번 도로로 들어갔어요. 그분은 205마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잘 알고 믿어야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요, 바로 알고 살아가야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규칙대로, 규범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야죠. 나만 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귀를 쫑긋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 귀에, 자기 입에 단 것만 먹지 마시고 편식하지 마시고 말씀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삶이 힘들지 않고 편한 것처럼 바로 믿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로 믿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교회 건물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성가대나 교사나 목사나 어떤 무엇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을 더 잘 집중하여 바라보라.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 모여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문리학자, 구매교회 목사님이기도 한 황성주 박사님께서 우리의 건강의 10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한번 잘 기억하시고 한번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첫 번째,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늦게 잤더라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 아침 산책을 생활하라. 세 번째, 부지런히 움직여라. 네 번째,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다섯 번째, 꿈과 호기심,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마라. 지적 활동을 쉬면 빨리 늙는다. 여섯 번째,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책을 개발하라. 음주, 흡연, 도박은 스트레스를 더해준다. 일곱 번째, 삼시세끼 식사를 균형 있게 하라. 여덟 번째, 휴식 스케줄을 철저히 잡아라. 쉴 때는 정보의 유입을 통제하고 쉬어라. 아홉 번째, 건강과 성공의 흐름을 만들어라. 나보다 훌륭한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 병의 전염성이 강한 것처럼 건강도 전염성이 강하니 그렇게 하라.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효자가 장수한다고 했다.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고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때문이다. 10가지 건강에 대한 10계명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황성주 박사님 말씀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 10번째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영육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 라고 말하니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저 무심코 보는 것, 아니면 호기심에 힐끗거리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지나가니까 휙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갑자기 무슨 불났으니까 구경 삼아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달릴 때 양쪽에 경주마다 이렇게 막아놓은 것처럼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자,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느냐죠. 이 말씀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특별히요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인격, 그분의 고난의 그 인내와 겸손, 그 사랑,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향한. 도대체 그러면 내가 바라봐야 하는, 집중해서 봐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창시자, 계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구자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되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예수님이고요.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온전케 하시는 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하신 분, 다시 말하면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 완전하게 모든 것을 끝마칠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다?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집중해라. 한눈 팔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믿을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도 안 됩니다. 돈만 바라보고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도 안 됩니다. 권력만 바라보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도 안 됩니다. 명예만 바라보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도 안 됩니다. 인간은 이처럼 바라보는 존재인데요. 이왕 바라볼 것,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어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어느 집이나 장롱 속에는 해골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 장롱 속에 해골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가정이나 그 안에 더럽고 무섭고 악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가정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좀 뭐 멋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 같아도 그 안에 보면 병든 가정도 있고 병든 인생, 병든 영혼, 병든 육체가 가득가득하다. 도무지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장롱 속에다 그냥 꽁꽁 숨겨놓고 아닌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은 행복해, 화목해 바라지만 그 장롱을 열어보면 냄새나는, 더러운, 무서운 그런 해골 같은 것들이 가득가득 있더라.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소갈이하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내 장롱 속에 죽음이 가득하신 분들 예수 믿으시면 그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할렐루야.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기서 해법을 찾고 해답을 찾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림에 예비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 예수만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